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내일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11절의 말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사람의 생각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가요? 하나님이 혹시 숨겨놓은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바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숨겨진 생각이 밝혀진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바치라 했는데 이제 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게 바치라는 말씀이 유효한 중에 배부르고 이제 싫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짐승이 똑같이 죽여지고 태워지고 있지만 뭐가 변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언급되지 않은 부분. 나 하나님, 짐승 번제물, 그리고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무언가가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으면서도 소양을 그대로 지금 바치고 있는, 겉보기에는 그대로 바치고 있는 소양이고 지켜지고 있는 절기지만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변질된 그 속, 생각들, 이걸 하나님이 지금 꼬집어내고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되는가? 내게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이딴 거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존경한다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 멀어지면 이 짐승이라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쳤으니까 됐지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짐승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고관에 의해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이 교회 신들이란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걔들 좋아하고, 사람이 갈비 좋아하면 걔들도 갈비 좋아하고, 사람이 술 좋아하면 그놈들도 술 좋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귀하다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바치면 이 신도 좋아하겠지라는 이런 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 그 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 전통으로 내려온 그 종교 양식을 그대로 행하는 것, 즉 유대인의 종교적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고 섬기는 것들을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줬지만 이 부분은 듣지 않냐고 배우지 않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외형만 남은 이러한 종교적 도리를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나의 다른 행위, 종교의식 외의 행위나 우리의 속마음은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는 어떤 파생적이지만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그런 비신앙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요약하고 정리하면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에 대해서 나는 안 좋아했는데 너희한테 좋아한 척하고 섬기라고 했던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변했어, 나 하나님은 변한 신이야, 옛날엔 좋았지만 지금 안 좋아하니까 고기도 옛날에는 꽃등심 좋아하는데 지금은 갈비 좋으니까 바꿔,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잘못 배워졌던 것이고, 또는 자기들의 선택적 수용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그 선택과 사고에 오류가 있다거나 무언가가 자기들이 변질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진짜 이 정도 되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이 제사를 받은 자들과 가르쳐준 자들은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맨 처음 지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서 자원하여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라고 부름을 받을 때 좋은 하나님의 혜택 조건을 보고 그럼 지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형제와 친구를 칼로 베는 일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은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하고 한 후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면 내 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에 너희 손에 이것들을 가져와서 내 마당,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냐? 아니 하나님이 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처럼 들리는 말할 때 수사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답을 물어보는 거 있지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의미를 담당하는 속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따져먹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 제물이라는 것이 왜 처음에 필요했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은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 분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제물이라는 것이 최초에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제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우고 찢어지고 흘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인정, 우리가 자의식 하지만은 자기 정체성이지만 이게 가장 먼저 적용되고 밝혀지면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죄인이라는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죄 지은 이 땅의 피조물, 마귀 빼고요, 이 땅의 피조물. 이 두 가지 자의식, 이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주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라고, 이게 제물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걸 상실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릴 때니까 받으세요, 잡수세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된 지식이 삐뚤어졌습니다.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은 인간에서 수혜를 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 무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은총을 입는 자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계속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즉 내일 좀 자세히 전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 그나마 이런 예배라도 없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나마 그런 예배는 없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집단으로나 개인으로나.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에 잘못된 예배가 있다고 해서 바로 패하지는 않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죄를 졌대서 그날 바로 목 잘라 죽여버릴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교리의 엄중성과 그 교리를 실제 적용할 때 있어서 엄중한 교리를 약화시켜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엄중한 교리가 엄중하게 적용되되 그 시기와 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우리 선택된 자들이 조금 더 시간이 가면 다 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준 것 같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 때 이스라엘을 멸해야 되는데 걔가 베옷을 입고 조심히 거두니까 몇 년 좀 더 기다려줬어요. 기다려도 똑같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탕자를 보세요. 그 둘째 아들. 얘는 지금 진짜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될 놈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들을 때도 이거를 너무 분리해서 듣는다고요. 이미 토막난 고기 덩어리를 사는 것처럼 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 앞에 이런 죄 짓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을 언제 시킬 거냐?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도 다른 부분은 이거 딱 잊어버리고 탕자의 비를 보면 아버지의 은총, 또 아버지의 은총만 막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너뛰면 이제 또 고민이 되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인데 사형을 지금 시키지 않고 유보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얘가 돌아오면 어쩔 것이냐. 이런 식의 행위 유형과 우리 삶에 나타난 일들은 실제 상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핀 듣고 왔다고 해서 살인범으로 다 몰아버리면 도피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피성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사냐? 아니요. 살인죄가 증명이 되면 사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집회들과 예배들, 안식일과 월삭들을 날마다 잘 지켰어요. 날은 정확히 지켰어요. 짐승도 한 마리씩 언제 얼마큼 바쳐는 거 빼놓지 않고 흠없는 걸로 딱딱딱 갖다 잘 바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어제 한 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랫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때 들은 말씀에도 너희가 언제까지 더 패역하겠느냐 이러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도 꽉 찼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의 원리는 어떤 사건의 상황이든 동일 원리예요. 기도를 내가 분명히 믿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예, 긍정적인 상황을 바꾸면 이런 경우도 되는 거죠. 아니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주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해골밖에 안 남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서 정말 거의 모세를 본 것 같은 그런 막 영감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인데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면서 믿음이 충만한 나머지 힘도 없는 주제의 말이죠. 주제. 좀 미안한데요. 하여튼 힘도 없는데 앞에 강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강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푹푹푹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싫어합니다. 그들의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자, 믿음의 교만이죠.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믿음 있으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네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서 진짜 무리를 걷게 해줬다. 그러면 뭐 해본 거죠? 차려해본 거고 이거는 초능력 한번 발휘해본 겁니다. 누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자연스럽게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런 공식이 나와버렸을 때 이건 얼마나 큰 패단이 되겠습니까? 금식기도를 왜 합니까? 초능력 보이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고자 금식을 기도하는 게, 왜 금식은 목숨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옛날에 물었어요. 금식이 뭐냐 했더니 죽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을 만큼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죽음을 불사고 기도하겠다는 것이 과연 초능력 정도, 어떤 기적이라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땡깡을 부리는 그런 기도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 금식 기도에 자기 의인을 확고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안 들어줘? 가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줄 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첫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과 내가 기도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른 기도에 내가 어떤 세웠던 그 뜻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이라고 하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예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지식에 따른 열심. 지식은 있지만 열심이 없으면 교만하고, 열심이 있지만 지식이 없으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는 잘못됐지만 이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르쳐 줍니다. 기회를 준다고요. 왕들이 잘못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기회를 주잖아요. 너 오늘부로 폐위가 아닙니다. 사울 왕도 당장 폐위가 된 게 아닙니다. 너희의 세달, 월삭, 정한 명절들, 하나님의 영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내게 짐이다, 피곤하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것들은 짐지고 걸어갈 일은 없지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피곤하다. 자, 인간적 표현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인간적 표현을 좀 더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믿음도 없는 것들이 오라가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의 이 제사가 너희 속죄의 의미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와가지고 냄새 맡고 오늘은 고기의 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거 테스트하고 올라가라는 식으로 하나님 출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피곤해요. 맛대가리 없는 고기들 끌고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무겁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민수기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많이 참아왔죠. 많이 참았는데 그래서 출애굽 후 1년, 2년여간에 10번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10번. 첫 번 시험도 불가하지만 하나님이 10번까지 봐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 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의 원리와 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줘도 될 사람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때가 있어서 이제는 그만 그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거는 사망시가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사망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걷어버려서 그에게 교리적 표현을 쓰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아예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다입니다. 차라리 이 월삭과 안식일에 어떤 다른 대단한 형식이나 음악이나 절차 없이 전부 다 그냥 무릎이나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소리만 질러도 괜찮을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는 의식들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도 억지로 해가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여기 더럽히지 말고 너희 왔다 가면 발자국만 남는다. 이런 소리 듣는 예배는 당장에 그럼 안 드리면 되겠네. 아니고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혀도 안 들어가는 기도, 목청도 울리지 않는 찬송, 뜻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나 들음, 이것들은 그쳐야 하는 겁니다. 또 뭐랄까 헌물 11조는 떼먹기 일수고 어려운 말씀은 쉬운 말로 자기 스스로 바꿔서 그러니까요. 이해가 쉬운 게 아니라 이해는 다 됐어요. 이해를 하고 보니까 지키기에 부담이 되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소화는 쉽게 시키려고 소화제 갖다 먹으면서 듣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피곤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15절을 보시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돌이키고 회개한 마음이라면 안 도와줄 리가 없지만은 피로 가득한 손을 잡아달라고 하니 주님이 얼굴도 안 보고 손도 안 내밀어 준답니다. 귀를 막아버린대. 자, 사람이 제 힘으로 부족하고 안 된다는 무언가가 있을 때는 꼭 신을 찾는데 내가 먹을 거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도와줘야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못 본다. 주여 주여 해도 안 드시는 것처럼 안 듣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귀를 막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뒤에 가면 왜 그러냐? 너와 내 사이의 죄가 담벼락이 돼가지고 가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부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또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생겨서 이제는 그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만 이런 뜻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정도의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른 죄도 있지만은 예배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변질돼 버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그거 외에도 그러면 이 번제를 바칠 때 하나님께 그 기회라도 받았으니까 와가지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냥 고기 한 건 피 한 사발 드리면 되는 거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또한 요식행위로서 신을 기쁘시게 한다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선물을 주는 듯한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 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의 직접적 거부가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되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 함께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따로 생각하고 죄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속죄와 은혜 받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거꾸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느냐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죄로서 아주 분노하시는 하나님 조롱하고 뻔뻔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는 죄들입니다. 피가 손에 흥건하였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것이고 속죄의 제물을 자기가 죽은 것처럼 바쳐야 할 것인데 계명을 어기는 죄는 별도로 놔두고 그건 아무 문제 없는 마냥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종교의 관습에 따라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전에 놓고 나가면서 유대인의 도리를 다했다. 회칠한 무덤이 시간이 뭡니까? 지나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는 건 아니죠. 무덤이죠 그냥. 무덤에다 회칠했으니까 페인트 칠했으니까 주님도 여기를 걸어가시고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서 마주하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의 수준에 있는 사업가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성으로 의식하는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행동, 자의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큰데 얼마나 크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끝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제가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은 뭐냐면 유다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함 족속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소돔의 치리자들은요, 그 성이 음란과 풍요로 말미암아서 교만에 찌들어 있어도 잘못된 줄도 몰랐고 백성을 가르치는커녕 오히려 이 교만의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로 롯의 사위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그 지경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중에서는 의인인데, 그래서 그들과 제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정도였어요. 롯만 만났냐? 천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하나님과 천사가 올 때 대번에 알아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말이죠,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요, 어떤 영적인 감지력이 전혀 없죠. 천사의 권위로 들려오는 말을 무시하고 비웃고 떠나버렸습니다. 꼭 이와 같이 유다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듣지 않고 유다가 또 듣지 않았어요. 소와 나귀도 아는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소리를 들어도 그 은혜를 따라 걷지 아니했어요. 짐승도 우박을 피해서 천둥과 비바람을 감자오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 외양간을 따라 들어가지만 이 백성은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대홍수가 땅을 덮어도 별일 있으랴 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형상과 이론과 자아를 즐기느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 시대 정신에 취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손에는 피가 흐르지 않은 적이 없으니 세상의 즐거움은 다 피를 흘려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기도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의무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참고로 학자들과 제법 신식 교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요. 또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제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와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인지 조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건 에스겔 말씀인데요,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이 앞부분인데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안 봐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안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 먹고 사는 것이 가증한 일은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함을 가증한 일이라고 반복해서 부른 건 아니잖아요. 가증함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를 지적할 때 쓰는 하나님의 이 용어입니다. 눈앞에 볼 수 없는 가장 저질의 죄들입니다. 인간 본성에 있어서 최악의 것들입니다. 위선과 거짓말에 찌든 죄들의 성격을 규정짓는 용어가 가증함입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태평하고 음식물이 넘쳐났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만약에 죄다. 먹고 사는 것이 죄가 될 정도라면 벌써 다른 도덕적인 문제는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적 순결이니 엄정한 도덕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본이 되게 하려고 불러 태우셨는데 이들은 생존자가 조금도 남지 못할 그런 죄다 하고 하나님이 다 태워 죽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조금 남겨주는 게 죄의 무게는 사실상 다르지 않은데 죄의 질은 다르지 않지만 인자를 베푸셔서 조금 남겨두셨다. 이제 이사야가 벌써 죽은 건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죠. 우리가 대홍수 때 노아 8식구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딱 8명 남을 정도로 세상이 다 병들고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여 유황불에 태워질 만큼 유다가 지금 죄가 꽉 찼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죄의 양, 죄의 질 다 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화평함, 하나님의 이 분노가 사를 수 있는 화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가르쳐줬는데 이 제사를 전혀 그런 의미로 알지도 못하고 편하지만 활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쓰고 있으니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 서비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로 하는 게 굉장히 싫다고요. 한 가지 것만이라도 족한이라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온갖 음식물들은 쳐놨지만 겉모습은 저쪽 밑에 다 썩은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니 진짜 그것이야말로 끝이 왔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위선으로 가려지고 거짓말로 부정되고 하나님의 영에 거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질 때에는 우리 죄가 그대로 고백되어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숨겨지고 포장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게 포장해 놓고 소 한 마리 들고 갖다 놓고 이럴 때는 그 소에 결합된 죄가 아니라 이렇게 갈 때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번제와 속죄제물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를 씻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똑같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제물이 곧 내 죄를 지고 간다는 그런 의식과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헛된 예배로 헛된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죄를 더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쌓이고 쌓였을 때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너희를 죽여 심판한다 했습니다. 정말 요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딱 정리한다면요. 우리 마음이 어쩌냐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져야 되고요. 번제물에 펼쳐지고 납작해진 이 2m짜리 높이의 소가 몇십 센치로 잘려져 가지고 납작해진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해져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가 아닌 합성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사야를 통하여 참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주전 8세기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 감춰지고 더 수악하고 교묘하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타락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사 오늘도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가르치시며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간과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되 마음이 가난하고 작고 낮아져서 번제물로 올려진 짐승이 쪼개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